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참 뜨겁고 헌신적이었고 또 섬기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요즘 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그때 당시에는 늘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늘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 같고 함께하는 것 같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한 이 시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갱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좀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또 이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마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냐 이거죠. 과거에 정말 용맹스러웠던 민족의 지도자들, 또 과거 이스라엘 구원했던 사사들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분명 존재했는데 왜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가 의아하고 답답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일하셨던 그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살던 아이 사무엘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한다라는 거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은 도대체 누가 자신을 부른지 몰라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을 하게 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사무엘이 지금 누워서 잠을 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의 궤에 있는 성전 안이었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도 아직 꺼지지 않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사무엘은 항상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의 규례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항상 켜 있어야만 합니다. 그 등불이 여호와의 전에 켜져 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린 사무엘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재미난 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초소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온전한 책임을 맡은 제사장은 자기 초소에 편안하게 잠자고 있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왜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여기서 좀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금 등불이 꺼지면 안 되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불을 아침 저녁으로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등불에 신경을 항상 써야 하는 제사장들은 잠자는 것도 불편하죠. 등불이 꺼졌는지 켜져 있는지 늘 돌봐야만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오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노하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는 익숙함과 노하우를 엘리 가문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불을 켜두고 자기 처소에서 편안하게 두 발을 뻗고 잠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성전에서 좀 불편하게 기도하고 좀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은 누구다? 바로 너다. 변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지 너희들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니다. 과거 생활이 행복했고 즐거웠고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많이 엎드렸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했기 때문이고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이 과거에 행복하고 거기서 천국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해진 나머지 집에서 쉬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고요. 너무나 편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신앙생활도 내 입맛에 맞춰, 교회도 내 입맛에 맞춰 너무나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이 시대 변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서글픔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슬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과거의 그 뜨거웠던 믿음과 신앙과 기도의 줄기를 붙잡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패턴,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던 어떠한 율법적인 모습, 습관에 따라서 이제 너무나 안일해지고 편해졌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너무나 익숙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젠 내가 하나님의 등불 그 앞으로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고 하나님 그 등불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태까지 너희들이 익숙했던 모든 신앙의 자리, 여태까지 믿음 생활의 자리,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니네들이 알고 니네들이 정말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내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니 하나님 등불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기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럼 교회 나가야 되나 보다, 목숨 걸고 교회 나가야 되나 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정말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등불 앞에 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등불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무릎 꿇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니라고 익숙해졌던 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등불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중보기도자로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승리하십시오.